매일 드리는 기도를 함께 들으시면서 5월 2일 금요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를 새롭게 하시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은혜 주심에 감사합니다. 삶의 모든 순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따르기 원합니다. 저희의 연약함을 붙들어 주시고 지혜와 분별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어려움과 슬픔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며 그들이 믿음 잃지 않고 주님만 의지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혼란과 갈등 속에 있는 이 나라에 하나님의 정의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창조 질서가 회복되며 복음으로 통일되는 날이 속히 오게 하옵소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저희 교회의 5대 본질인 예배와 교육과 선교, 성도의 교제와 봉사를 잘 감당하게 하시고 모든 교육자들과 성도들이 믿음의 눈을 들어 주신 사명을 향해 비상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14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큰 죄에 빠져 영죽을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형상대로 빚으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주님 서신 말 앞에 나 꿇어 엎드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아멘. 오늘 오이코스의 말씀은 역대상 2장에서 4장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함께 나누실 말씀은 역대상 2장 13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역대상 2장 13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새는 맏아들 엘리압과 둘째로 아비나답과 셋째로 시므아와 넷째로 느다넬과 다섯째로 랏대와 여섯째로 오셈과 일곱째로 다윗을 낳았으며 그들의 자매는 수리아와 아비가일이라. 수리아의 아들은 아비새와 요압과 아사헬 삼형제요 아비가일은 아마사를 낳았으니 아마사의 아버지는 이스마엘 사람 예델이었더라. 아멘. 어제 하루간 평안하셨습니까? 주께서 허락하시는 평안과 안식을 통해서 삶의 자리마다 주님의 보호하심을 누리시길 바라고, 또 특별히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2장을 중심으로 펼쳐지게 되는데요. 2장에는 유다의 자손에 대한 여러 계보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방금 읽었던 본문의 말씀은 다윗의 가족에 대한 계보입니다. 이는 다윗의 왕가를 소개하기 위한 저자의 생각인데요. 역대상을 보시면은 역대상 전반부에는 여러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문에 대한 계보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여서 이들의 뿌리가 어디에 있는지를 알게 하기도 하고요. 역대상 후반부에 보시면은 다윗 왕가의 특별히 다윗 왕의 일대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다윗의 자손임을 드러내는 그런 구절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저자가 다윗 왕가를 중심으로 글을 쓰게 된 것은 이때 글을 쓴 시대가 바벨론 포로 이후에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당시만 하더라도 오랜 바벨론의 생활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뿌리가 어디에 있는지를 잘 기억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본문의 저자는 이를 통해서 우리의 뿌리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지를 다시금 기억하게 하고, 우리가 다른 이가 아닌 이 다윗의 혈통이라는 것을,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을 알려줌으로 인해서 우리가 긍지 있는, 자긍심 있는 민족이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렇게 저자는 다윗을 중심으로 말씀을 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역대상의 핵심 인물인 다윗은 어떤 사람일까요? 다윗은 이세의 아들로서 특별히 막내 아들로 태어나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다윗은 어렸을 때부터 목동 생활을 하였습니다. 골리앗과 싸우게 되는 다윗이 이 목동 시절에, 어린 목동 시절에 있었던 다윗의 에피소드를 자신이 얘기를 하는데요. 그러니까 사무엘상 17장 34절에서 36절 보시면 다윗이 블레셋의 골리앗과 싸우기 전에 자신이 목동 시절에 있었던 이야기를 사울 왕에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 내용을 보시면 다윗은 목자 시절에 자신의 양떼를 지키기 위해서 때로는 사자와 때로는 곰과 싸워서 그들을 무찔렀다 이야기를 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용맹함을 우리는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골리앗을 물리칠 때도 그가 아직 성인이 되지 않았을 때였습니다. 이런 모습만 보더라도 다윗이 정말 싸움을 잘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대에 부응하기라도 하듯이 그는 어린 나이에 이스라엘의 장수가 됩니다. 그는 이 전쟁에 있어서, 전투에 있어서 한 가지 중요한 원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37절에 보면
그의 원칙이 드러나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는 사자와 곰 그리고 블레셋 장수인 골리앗에게도 이길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건져내셨기 때문입니다. 곰의 발톱 가운데서도 건져내시고 장수 가운데도 건져내시고 자신이 사자보다 용맹하였기 때문에 이겼다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가 곰보다 빨랐기 때문에 이긴 것도 아닙니다. 골리앗보다 더 강다하였기 때문에 이긴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가 이 모든 대적에게서 이길 수 있었던 이유는 주께서 그를 건져내셨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싸운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를 건져내셨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싸움이었다는 것이죠. 다윗이 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싸우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건져내셨기 때문에 그가 승리를 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골리앗과의 결전에 보시면은 다윗의 용모에 대해서 얘기가 나옵니다. 42절에 보시면 그가 젊고 그리고 붉고 용모는 아름다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한마디로 대단히 잘생겼다는 건데요. 그렇다 보면은 반대로 그가 싸움에 능숙하고 그리고 싸움에 적합한 사람은 아니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는 항상 자신보다 강한 사람들을 대적을 무찌릅니다. 다윗이 물배도를 잘 던져서 사실 골리앗을 잡은 것도 아니요. 다윗이 목동 경험이 많아서 사자나 곰을 물리친 것이 아닙니다. 그가 이길 수 있었던 이유는 그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대신해서 싸웠기 때문입니다. 여호와의 구원하심은 칼과 창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에 대적을 붙여주셨을 때 우리는 비로소 승리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전쟁에서 이길 수 있었던 필승의 방법은 항상 다윗 스스로가 싸우지 않은 것입니다. 그는 싸우지 않습니다. 항상 전쟁을 하면서 먼저 하나님께 물어보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싸우셔야 전쟁을 이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무엘하 5장 19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반드시 너의 손에 넘기겠다. 어떻습니까? 그러면은 다윗이 전쟁에서 이겼을까요? 졌을까요? 반드시 이겼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직접 싸우셨고 하나님께서 물과 같이 그들을 흩으셨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를 기념하기 위해서 그 땅을 바알 브라심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흩으시는 하나님, 흩으시는 주님, 하나님께서 이 대적을 흩으셨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곳의 지명을 바알 브라심이라고 짓게 됩니다. 이는 전대왕 사울 왕과는 확연히 다른 모습입니다. 사무엘상 15장에 보시면 사울 왕의 전쟁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그 전쟁의 내용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말렉과의 전쟁을 준비하라고 사울 왕에게 지시를 하십니다. 그 이유는 아말렉이 하나님 앞에 크게 범죄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해야 되는데 그 심판의 도구로 사울 왕을 사용하시려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울 왕에게 반드시 이 부분을 지키라라고 지시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모든 대적을 진멸하라. 사람이든 목축이든 모든 것을 다 진멸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전쟁이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입니다. 사울 왕은 그 말씀에 순종했어야 됐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전쟁이니까요. 그러나 사울 왕은 그것을 즐겨하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양과 소 중에 좋은 것을 남기기도 하였고 또 일부 사람을 살려두기도 하였습니다. 15장 12절의 말씀을 보시면
갈멜에서 사울 왕 자신을 위한 기념비를 세웠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사울 왕은 하나님을 위한 전쟁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싸우셔야 할 전쟁에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 기념비를 세우게 된 것이죠. 그는 자신을 위한 전쟁을 하였고 자신을 위한 기념비를 세우게 된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흩으셨다, 바알브라심이라고 이름을 짓는 것과 너무나 다른 확연한 차이를 보여줍니다. 자신의 승리를 알리는 기념비를 세움으로 인해서 그는 자신의 이름, 사울의 이름만 드러낸 것이죠. 결국 이런 만행으로 인해 사울 왕은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게 됩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는 결국 블레셋과의 전쟁으로 인해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기 때문에 그는 전쟁에서 이길 수가 없었던 것이죠. 이런 말씀을 보면 우리는 전쟁을 함에 있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사울 왕과 다윗 왕의 모습을 보면서 확실하게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건지셨고 하나님께서는 대적을 다윗 왕 앞에서 흩으셨습니다. 우리가 이기기 위해서 해야 할 것은 단 하나입니다. 바로 하나님께 전쟁을 맡기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전쟁을 해야 될까요? 이 평화로운 시대에 왜 전쟁을 생각해야 할까요? 왜냐하면 우리는 짐승보다 대적보다 더 강대한 존재와 싸워야 하기 때문에 전쟁을 준비해야 합니다. 누구와의 전쟁입니까? 악한 세력 사단과의 전쟁을 우리는 준비해야 합니다. 이는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닙니다. 이는 영적 싸움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통치자, 권세자를 넘어서 이 세상의 어둠을 주관하는 자, 악한 영과의 싸움을 해야 합니다. 성경은 사단은 우리를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키기 위해서 지켜보고 있다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싸우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 저는 싸움에 능한 자도 아니고 이 영적 싸움에 들어가고 싶지 않습니다. 그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대적은 이미 싸움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이들과 싸워야 하겠습니까? 전쟁에서 이기려면 하나님께서 싸우셔야 합니다. 전쟁에서 이기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지셔야 합니다. 다윗을 건지셨던 것처럼 우리를 건지시는 하나님을 붙잡았을 때 비로소 우리는 삶의 자리에서 승리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윗과 같은 지혜를 구해야 할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께 기도로 간구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 저에게는 힘이 없습니다. 주님, 저에게는 능력이 없습니다. 이 영적 전쟁에서 살아남을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건져내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 앞장서 주셔서 우리의 싸움이 아닌 하나님의 싸움을 해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으로 치열한 이 시대, 눈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싸워야 하는 이 시대,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승리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를 통해 함께 일하시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경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건지시는 것을 경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님께서 하나님 됨을 볼 것이라는 그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통하여서 우리는 주님의 영광과 주님께서 일하심을 보실 수 있는 기도의 사역자, 기도의 승리자가 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마다 함께하여 주심에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삶은 너무나 치열하고 이 삶은 너무나 거칩니다.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주님께서 앞장서시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이길 수 없는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악한 세력은 우리를 잡아먹기 위해 항상 노려보고 있습니다. 마치 우는 사자와 같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 치열한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누가 싸워야 하겠습니까? 주님께서 앞장서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건지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윗을 건지셨던 하나님,
우리 또한 건져 주셔서 삶의 자리자리마다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직장이 전쟁터입니다. 우리의 삶의 터전이 전쟁터입니다. 우리의 학교가 전쟁터입니다. 심지어 예배의 순간도 영적 전쟁터입니다. 주님, 우리를 깨워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간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내 힘으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내가 보호하고 내가 만들어가는 인생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끄시며 아버지 하나님께서 세우시며 아버지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거룩한 인생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말씀을 놓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오늘 말씀처럼 항상 하나님께서 앞장서셔서 영적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더불어 금요건찰 모임을 통해 구역의 리더들이 은혜를 충만하게 받고 영역이 강건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라며, 오늘 있을 금요 기도회가 하나님 만나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각자 가지고 오신 개인의 기도 제목을 충분히 기도하신 다음에 삶의 자리로 돌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을 향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자리를 채워주시고 주께서 우리의 삶의 자리를 보호하셔서 내가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거친 인생 가운데, 이 영적 전투 가운데 결코 낭망하거나 쓰러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께서 대장되어 주셔서 이 영적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싸우고 싶지 않으나 악한 사단이 이미 전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삼키기 위해,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 노려보고 있고 항상 우리 곁에 머물러 있습니다. 주님,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주께서 우리를 무장시켜 주시고 이 영적 전투에서 우리를 건져 주시옵소서. 그 옛날 다윗 왕을 건져 주셨던 하나님, 오늘 이 시간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셔서 건져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다만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부족하고 미약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고, 주님, 사람과의 싸움이 아니라 영적 세계 가운데서 펼쳐지는 이 전쟁 가운데 주님을 더욱더 의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사람을 미워하고 대적들을 노려보는 것이 아니라 온전하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주님의 능력 가운데서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변의 사람을 사랑하고 주님 주변의 이웃을 사랑하며 배려하며 보호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뒤에 있는 악한 세력과의 싸움에는 담대하게 싸워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능히 감당하며 그 가운데 있은 주님께서 허락하신 많은 구원의 속도들을 잘 건져낼 수 있도록 주여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간구하며 기도하오니 주님, 우리의 기도를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